오늘 감사주일이지만 지난달에 이어서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지난 6월 첫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에서 가정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교인들을 만났을 때 가족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규모에서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인사만이라도 좀 잘하자. 교회 안에서 만나면 어디서 만나든지 인사만이라도 좀 잘하자. 왜요? 그래도 인사할 때는 한 번이라도 교회 안에서 웃고 가니까, 그렇게 교회 와서 한 번이라도 웃고 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인사만이라도 잘하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같이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열심히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가족 같은 느낌이 상실되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을 대그룹이라고 한다면 교회마다 소그룹별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서 가족 같은 느낌 혹은 가족 같은 경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소그룹 활동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교제하면서 식구 같은 느낌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예배만 드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선교에 속하기도 하고 여전도에 속하기도 합니다. 구역 모임에 속하기도 하고 소그룹에 속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갈 때는 몰랐는데 오히려 소그룹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과 사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과 만나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결과가 생기는데, 그럴 때 교회가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인을 불행하게 하는 교회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작은 모임에 들어가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가? 이유는 하나겠죠. 그 속에서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고 어떻게든지 모임에 참여해서 가족을 좀 느끼게 하고, 우리는 한 가족임을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마디 말로 무엇과 무엇을 만들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들은 한마디 말이 누구에게는 천국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한마디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았는데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하게 하십니다. 3장 6절입니다. 이렇게 비유하게 하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비유하게 하십니다. 혀는 불이요 곧 불의의 세계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혀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불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만 나오는 비유가 아니라 잠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혀를 불로 비유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혀는 불로 비유하는 이유는 혀는 작은 겁니다. 그런데 불도 마찬가지로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되어서 온 집안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이 큰 건물도 작은 불씨 하나로 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혀를 불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만큼 작은 불도 파괴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작은 불이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불태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불태워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온몸을 더럽히고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온몸을 더럽힌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인격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로 가서 볼까요? 8절이요. 우리가 봉독했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가 무엇입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혀는 노는 법도 없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무엇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모임에서 들은 한마디가 소그룹이나 동아리나 어떤 단체나 기구에서 들은 혹은 기관에서 들은 한마디가 인격이 파괴될 수 있도록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모임에 속하지 말고 어떤 만남도 하지 말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귐까지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상처를 주고받는 교회라면 모든 모임을 다 없애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 헤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점심도 안 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서 각자 밥 해결해서 먹고, 그래서 상처받지 않도록, 교회 나와서 오히려 상처받고 인격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멸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결론이요?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다? 말을 이쁘게 하는 교회이다.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말 한마디도
이쁘게 하는 교회가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족 같은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입니다. 말.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우리는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아예 마음에 새겨 보세요. 과연 내 가족이라면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마다 이 생각을 좀 하고 말하세요. 내 가족이라면, 내 식구라면 나는 그렇게 말했을까? 요즘 사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이 있음을 느낍니다. 왜 갈수록 이것이 부족해질까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살아서 그러는지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만의 세계를 보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공감할 줄 모릅니다. 지난 며칠 동안 화제 인물에 올라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강형욱 동물훈련사입니다. 이 강형욱 동물훈련사 이분이 폭스테리어라고 하는 그 개, 이름 그대로 여우를 사냥할 때 쓰는 여우 사냥개죠. 이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건에 대해서 안락사를 말을 했던 겁니다. 이분이 안락사를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린 겁니다. 어떻게 안락사를 말할 수 있느냐고. 그러한 반박하는, 비난하는 글에 대해서 이 강형욱 훈련사님이 한 이야기를 SNS에 남겼습니다. 그저 한마디의 이야기입니다. 몇 줄 안 되는 그 간단한 짧은 내용을 반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SNS에서 남겼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소개합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런 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자녀, 사랑하는 사람이 무방비하게 물려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말을 못할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서 물려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말을 못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 알 텐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5개월 된 여자아이를 이 폭스테리어가 물고 끌고 간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아이 혼자만 있었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 개의 특징은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형욱 훈련사가 하는 이야기는 폭스테리어라는 종을 다 안락사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폭스테리어라는 종이 훌륭한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만 잘 되면 반려견으로서 괜찮지만 이미 이 개는 어떤 개였어요? 전과가 있는 개라는 거죠. 몇 번의 전력이 있고 아이를 물었던 전과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것 때문에 입마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견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개는 절대 안 문다고,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가 답답해하기 때문에 입마개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도저히 훈련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락사밖에는 없다고 얘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안락사를 말했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강형욱 훈련사 이야기는 한마디인 거죠. 만약에 그 35개월 된 그 여자아이가 내 딸이었다면
내 손녀였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잔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 시대의 약점을 봅니다. 뭐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일뿐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는 거 보면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거예요. 성범죄가 있으면 왜 여성들이 2차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피해자는 나잖아요. 가해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피해자를 공격합니까? 만약에 그 피해자가 나였다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피해자였다면 그렇게 공격할 수 있나요? 공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공감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말할 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내 가족이라면 나는 그렇게 말했을까? 내 가족이라면 나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가족들은 더 형편없이 하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가족들에게 함부로 해야 합니까? 가족들을 더 잘해야죠. 집에서 더 잘해야 되고 가족들한테 더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집에서는 못하면서 밖에서만 잘하면 그게 위선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해봐라. 왜? 가족은 그런 것 아닙니까? 가족은 그런 거거든요. 큰 위기를 겪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위기를 만났는데 그래도 슬기롭게 그 위기를 헤쳐나와서 한마디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위기를 겪어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가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나는 못했을 겁니다. 가족이 그런 겁니다. 가족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주거든요.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격려하거든요. 가족은요, 밖에 나가서 비난하는 법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밖에 다니면서 부모님을 욕하겠습니까? 밖에 다니면서 자식들을 욕하겠습니까? 밖에 다니면서 형제들을 욕하겠습니까? 안에서는 어떻게 할지언정 밖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가족들은 오히려 용기를 주죠.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힘을 얻은 경험이요. 정말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그분 말 한마디에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감동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도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가족임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는요? 10절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입을 가지고, 찬송이 나왔던 이 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볼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한 샘으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만약에 우리의 입에서 쓴물이 나오면 우리는 좋은 셈이 아닙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하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단물을 내는 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입에서는 단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쓴물이 나올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우선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데 그 선행이 무슨 선행일까요?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이죠, 말.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총명한 사람이냐를 알 수 있죠.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쓴물을 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쓴물이 나와요? 시기와 다툼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에서 시기를 버려야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의 다툼을 버려야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을 말하는 겁니다. 보면은 교회 안에 두 부류의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분이 있으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싸우던 사람도 그분만 있으면 화해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그분만 있으면 꼭 싸움이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화평을 만들거나 다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입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하는데 화해가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죠. 나쁜 말을 하는데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죠. 이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 욕을 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이 사람 욕을 하는데 하나가 될 리가 없죠.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 나와서 편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쉴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아무리 한국교회를 뭐라고 해도 아직까지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쉴 수 있어야 하고, 교회 나와서 평안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 나와서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 천국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